찬양해 기쁨으로 찬양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 기쁨으로 찬양 기쁨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라 주께 찬양 새로 주를 찬양 찬양하라 주께 찬양 새로 주를 찬양 예, 저는 이 찬송 들으면서 마지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제 그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 흔들길래 아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딱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앵콜 준비한 줄 알았는데 또 안 하고 들어가시네요. 상당히 아쉽죠? 예, 뭐든지 좀 아쉬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요.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하여 찬양하는 거지 찬양 듣기 위하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 수양회가 너무 좋아서 오늘 복음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한결 여러분 표정도 많이 밝아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말씀 속에 또 잠기는 시간인데 오늘 저녁에도 기쁜 소식 양정교회 심호하시는 이현모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수원교회 찬송 너무 잘했죠? 첫날 했으면 다음 교회가 좀 불안한데 마지막 날 하셔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반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가져갔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가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수양회가 너무 좋습니다. 또 지역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또 수양에 오셔서 처음부터 복음반에 약 한 10시간 이상 전해지는 이 복음을 쭉 들으면 참 이렇게 마음이 더 이렇게 확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도 우리 성교회만큼 이렇게 분명한 죄사함의 복음이 진짜 찾아볼 수 있는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죄사함 복음을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고
또 한국에 오시는 많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진짜 이 시대에 이렇게 분명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 다 이렇게 깜짝 이렇게 놀랐는데, 또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선교 안에 이런 복음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모니터 볼륨 조금 더 올려 주십시오. 다 찾으셨으면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첫날 아브라함의 집에 자식이 없다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들이 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브라함의 전부가 될 정도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 당당하고 또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온갖 사랑을 받아왔던 이스마엘이 생각지도 못하고 바랄 수도 없고 너무 기가 막힌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집에 완벽한 아들이었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아들이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가짜 아들인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성령으로 낳았다고 했습니다. 약속으로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인 나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새로운 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성령이 내가 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고 당당하고 완전한 나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 성령이 오늘 진짜 나였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그 성령은 영원토록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거고, 이 육신은 이제 우리가 이제 멸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해주는 게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설교가 잘 안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막 반응을 하고 막 이러면은 막 술술술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은 심사위원이고 저는 지금 설교
컨테스트에 와서 점수 매기는 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가 막 불안하고 지금 말도 지금 잘 안 나오고 지금 그래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심사위원이세요? 근데 왜 대답도 안 해주시고 지금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예. 자, 대답 좀 잘 해주세요. 예, 아까 수원교회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반응처럼 그렇게 좀 반응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이제 좀 약간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지식,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지식,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세계가 진짜라는 거예요. 모니터 볼륨을 좀 더 올려주세요. 좀 더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분명히 전쟁은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 적들과 함께 싸웠어. 그래서 전쟁이 이기고 지는데 성경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긴다고요? 용사들이 막 용맹하게 막 칼 잘 드는 칼을 갖다가 막 잘 갈아가지고 막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게 이기는입니까? 뭐 한다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지더니 이 말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똑같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높이 들면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풀어지고 이기게 되고 반면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계셔도 내가 되셔도 내 생각이 여전히 육체 안에 거하여서 인간적인 어떤 형편이나 인간적인 어떤 경험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건 다시 말해서 모세가 팔이 내려오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서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 미국의 캔사스 시티에 사시는 김윤옥 자매님이 뭐 원래 고향이 원주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부활절 행사를 마치고 원주교회에 와서 강원도 지역의 형제 자매들 모아서 그 간정 집회를 여러분 들으셨죠? 맞나요? 예, 강원도에서 오신 형제자매 여러분. 근데 그 자매님이 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이 자매님이 이제 그 자궁과 난소 쪽에 암이 생겨가지고 무려 제가 적어봤어요. 몇 군데를 수술을 했느냐면 19군데를 절제해서 수술했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는 3개월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미국에 담당하는 그 의사가 김윤옥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면 붙들고 울었다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이거 빨리 발견 못했다. 내가 오진을 했다. 그동안에 아파서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의사가 이 암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인 것 같다. 막 의사가 막 환자를 붙들고는 막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김 자매는 그때 이제 생각이 강하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첫날 이야기했죠.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길을 잃은 거 가지고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당황이 되니까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체력이 소모가 되면 뭐가 온다고요? 잠이 온다고요. 그때 잠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잠이 들 때하고 잠이 안 들 때하고 이 체력은 천지 차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김윤옥 자매님처럼 이렇게 암 선고를 받고 3개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이런 어떤 선고를 들었을 때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건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김 자매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육신적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저주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암으로 죽게 하는구나. 이 강한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그 생각이 들겠죠. 이건 재앙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거는 저주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잘못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또 막 사단이 그때 또 공격해야 안 해요. 네가 이랬잖아, 네가 이랬잖아, 네가 이랬잖아, 네가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가졌잖아, 네가 종에 대하여 네가 이런 마음 가졌잖아,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했잖아. 그러면서 행위에 관한 어떤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어요. 그래서 김자매님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러다간 죽겠구나. 유일하게 이제 이 자매님이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한국에 있는 박옥수 목사님을 찾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그때는 이제 자기 일이 바쁘고 학교에 미국의 학교 교사인데 일 바쁘고 신앙도 이제 소홀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또 이제 막 교회에 대한 불신된 이야기도 막 떠오르고 막 들리고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빠져 있는데 이렇게 병명도 의사가 빨리 발견했더라면은 초기에 이렇게 발견되어졌다라면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이것도 늦게 이제 발견되어지면서 이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내가 신앙 안 하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게 되고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김자매 횡이 보지 마세요. 횡이 보면 죽어요. 이렇게 했어요. 뭐 보지 말라고요? 근데 그때 되면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기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재앙을 받는 거라. 이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재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재앙이 뭐한 건요? 저주가 아름다운 이유 이랬죠.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인생의 역경이든 어떤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든 그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모세가 팔을 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팔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순간 이건 이긴 전쟁이에요. 다시 이건 이긴 전쟁이에요. 아멘 하신 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 하신 분도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야 또 하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저주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도 방종하면 안 되죠. 그래도 해주셔야지. 방종해서 되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는 말이 김윤옥 자매. 항상 예수님은 어떤 환자를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매님을 지나치지 않아요. 자매 행위 보지 마요. 행위 보면 죽어요. 그 말씀이 행위에 집착되어 있던 자매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옮겨오더라는 것이죠. 자, 이때에 내가 행위를 보고 내 마음에서부터 저주를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행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는 소망을 가지는 거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예요. 믿음을 가지는 건 제가 어제도 이 말씀 드렸죠.
이 믿음이란 건 이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랍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가장 저주스럽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안 가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맞지만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김윤옥 자매님이 살았어요. 예, 살았어요. 그 믿음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자매님이 살고 벌써 얼마가 지났어요? 벌써, 그죠?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이 더 지났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달라스에 갔는데 김윤옥 자매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네? 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나 병을 고치는 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선교 일을 한다든지 목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는 것하고 형편을 보고 절망에 빠진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우리 민섭이 IQ 50인데 그 IQ 50인 민섭이가 달라지는 거 봤죠? 아, 들었죠? 봤지는 않아요. 들었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저는 아직 민섭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했어도. 근데 원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 형제자매들 모두가 그 아빠 우리 이상원 집사님만 그렇고 그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형제자매들 모두가, 야 민섭아, 넌 정상이야. 너 정상이야. 너 다 나왔어. 너 그러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너 정상인데 너 그렇게 왜 행동을 해? 너 정상이야. 다들 정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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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는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선교회하고 달라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낼 때 보통 다른 선교회 단체에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현지 적응 훈련, 현지 언어 배우고 그 다음에 후원자 모집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갖추어 놓고 그렇게 선교를 해요. 근데 우리 선교회에서는 처음 우리가 지금 해외에 우리 거의 100여 개 가까운 우리가 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 있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100여 곳의 나라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선교를 할 때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제가 그 가운데 기억나는 한 나라를 제가 소개해 볼게요. 멕시코. 지금 멕시코는 어마어마하게 성도들로 많고 9,999석 되는 그 공연장을 통해서 그라시아서 공연하면 멕시코 시민 사람들이 와서 막 하여튼 작년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 멕시코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개척됐는가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선교사 가족들이 왔는데 말을 할 줄 압니까? 스페니쉬를. 그래서 여행 가이드에 나오는 그 책자 있잖아요. 몇 마디 나오는 거, 인사하는 거, 뭐 길 묻는 거 나오는 거, 그 스페니쉬로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 가지고 온 게 다예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누가 나오는 사람들,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어요. 방을 얻을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얻은 줄 아세요? 택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사한테 하루 일당을 줄 테니까 방 같이 얻자고 이야기했어요. 방 좀 얻으러 다니자고 했어요. 그럼 뭐 택시 운전사는 어차피 뭐 하루 일당 버는 거니까 그 사람은 뭐 그 나라 현지를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 택시 운전사가 방을 얻어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댔다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화 넣는지 이제 연초로 휴대폰이 있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전화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전화 신청을 하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그 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오전에 학교를 가고 하는데 어디 멀리를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집에 찾아오지를 못하니까. 자기 아는 길만. 예? 그래서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갔다가 오는데 지하철 안에 고등학생 하나가 이제 그 당시 때 우리 미국의 칙 파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만화 전도 이 책자가 조만한 게 있었어요. 요만한 게. 그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좀 오래되신 분들. 그 칙 파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그 책자를 지하철에서 앉아가지고 가는 학생 하나가, 남학생 하나가, 고등학생 남학생 하나가 보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때 그 가방 안에 그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이야기하더니 가방을 열고 자기가 전도지를 하나 보여서 나도 이 전도지 네가 보는 거 이거 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하고 말은 안 되는데 손짓 발짓 하면서 이렇게 그 학생하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타고 가는 그 지하철 종점에 내렸어. 이 학생이 내려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이제 종점에서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이 학생은 집에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주소를 하나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소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화를 넣었으니까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전화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이름도 넣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따라가면 돌아오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버스 타는데 그 앞에만 이제 그 알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화 잘못 건 줄 알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끊고 생각해 보니까 그 지하철에서 그 만났던 그 학생인 것 같은 거예요. 한국식 발음 그 나라식 한국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전화를 끊고 보니까 그 학생인데 다시 어떻게 전화를 걸 수가 없잖아요. 이 학생은 자기 집에 전화가 없는 학생이었으니까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으니까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합니다. 그 학생 집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뭘 받아놨습니까? 주소를 받아놨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학생한테 물었는데 학생이 네가 여기서 하면 너희 집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하니까 한 3, 40분 걸린다는 이야기를 그건 알아들은 것 같아. 그래서 그 탔는 그 버스 정류장 그 자리에서 그 버스 기사한테 이거 보여주니까 이거 이쪽 가느냐 하니까 그 기사가 간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탔어요. 다른 이제 안에는 못 들어가고 운전하는 버스 기사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한 3, 40분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30분쯤 지났는데 기사가 다 왔다고 내리라 소리는 안 하고 계속 가는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기사한테 내가 내릴 때가 안 됐느냐 하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잡더니 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가지고 내렸는데 버스는 가쁘는데 이제 문제는 집에 돌아오는 게 문제예요. 어디서 다시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지 이게 걱정인 거예요. 외곽으로 3, 40분이나 왔으니까 주변에 보니까 아무 뭐 이렇게 뭐 집도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팔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 팔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맞죠? 주야 그러면서 팔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조금 걸어가니까 산업체 고등학교 같은 산업체 같은 학교 같은 어떤 학교가 있고, 그때 이제 막 점심시간인가 막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학생 하나를 남학생 하나를 불러가지고 종이를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남학생이 친절하게 자기를 따라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한참 이제 따라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게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그 학생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지금 이제 둘째 문제고, 정확하게 어떻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꼬불꼬불 해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그냥 안 찾고 싶고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이 해서 어느 아파트,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트가 나오는데 그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쾅쾅쾅쾅쾅 두드렸는데 문을 여는데 보니까 그 지하철에서 나온 그 남학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운동장에 그 많은 남학생들 중에서 하필이면 알고 보니까 그 남학생은 이름은 이삭인데 이삭의 형 친구였다는 거죠. 그 버스 내리는 운전사도 그냥 어디 내리라고, 내가 자기가 내리 안 되느냐 하니까 버리기 잡더만 내리라 하더라는 게. 그래야 내렸고, 그 여기에 학교가 하나 나왔는데 그 많은 운동장에 노는 남학생 중에 한 사람 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따라오라 하더니 그 집을 딱 가르쳐 주는데, 아멘. 인생이 이래 풀려야 돼요. 맞아요? 왜 이렇게 풀리죠? 예? 어제 이야기했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게 안 이겨요. 이게 돼 있어. 이게 돼 있어. 얼마나 눈물이 나올 정도로 반가운 거예요. 왜냐, 이삭이를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 이삭이는 멕시코 교회의 1호 사역자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집 얻었던 그 집을 놔두고 그 동네에 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엄마가 구원받고 이삭이 누나가 구원받고 그 옆집에는 또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가 멕시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는 지금 우리 선교회의 1호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약 한 25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25년이니까 그 학생이 18살이니까 지금은 제법 나이가 많네. 그죠? 40대 중반이네. 그 이삭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으로 살아왔던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 사실 선교사가 그 현지 적응을 잘 할 수 있고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면 도리어 선교가 성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선교의 역사를 보면 도리어 언어를 몰랐던 사람이, 현지의 전혀 상황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도리어 선교에 성공을 할 높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더 세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이 읽었는데, 자, 1장 1절 PPT에 하나만 먼저 1장 1절만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다 같이 PPT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 여기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김윤옥 자매가 사는 것은 자기 행위가 나빴기 때문에 죽고 행위가 좋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 의가 살립니다. 암을 이깁니다. 선교에 성공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풉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 의를 뭐 해서요? 힘입어. 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예, 이 단어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요? 차별이 있대요? 뭐라고요? 동일하게. 동일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은 차별이 있다? 동일하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아까 이야기했죠. 믿음은 천지차, 믿음 하나가 천지 차이를 또 만듭니다. 산에서 잠들 때 체력하고 잠 깨어 있을 때 체력하고 천지 차이라고 이야기했죠. 암 걸린 사람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고 이야기했죠. 정갈에 물려서 정갈에 독이 퍼질 때 내가 죽는구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이 들어와서 이 새 힘이 정갈의 독을 이기겠구나 하고 이 소망을 가진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멘.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 안 믿으면 천지 차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요? 보배로운 믿음이라 해도 되고 보배로운 성령이라 해도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요. 보배로운 성령.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 놓은 걸 완벽한 걸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은 줬고 우리는 뭐예요? 받은 자예요. 아멘.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 어떻게? 동일하게. 그런데도 누구는 생각할 때 저분은 받은 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보배로운 믿음을 받고 나는 받은 거는 뭐 좀 시원찮은 뭐 이렇게 받은 것 같고 아닙니다. 따라해봐요. 동일하게. 동일하게입니다. 아멘. 동일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행위가 좋을 때, 행위가 나쁠 때 이게 또 달라요? 아니면 동일해요? 진짜? 아멘.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천지차이예요. 보배로운 믿음이라 했는데요. 보배라는 이 단어 말고 더 좋은 단어를 사실을 이렇게 더 붙여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 보배로운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이 믿음에 대한, 성령에 대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가장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원더풀하고 뭐 더 표현 다 못해가지고 그냥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게 시원찮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보배를요. 알겠어요? 아마 가장 좋은 단어를 아마 베드로가 쓴다고 한 것 같아요. 이 보배. 자,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성령, 이거 동일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여러분 안 찾아야 됩니다. 나올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자, 제가 자막부터 한 거 3장 2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느니라?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하고 완벽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이걸 기억을 하느냐 아니면 형편을 보느냐, 이건 천지차이예요. 너무 은혜롭죠? 진짜 막 멕시코 그 선교사님이 불안해가지고 이거 언제 막 이삭이는 놔두고 막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집으로 찾아가겠나? 예? 그 심정 이해되죠? 말도 못하니까요. 또 뭐 주소 가지고 잘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다음 또 제가 하나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2009년도에 우리가 대학생들 글로벌 캠프를 했어요. 그때는 호주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도 하고, 하와이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마다 1월 달이면 이제 우리 대학생들 글로벌 캠프를 했는데, 한 번은 2009년도는 어디서 했냐면은 말레이시아에서 했어요. 딱 한 번 했어요. 어디서 했다고요? 말레이시아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레이시아의 월드 캠프 준비위원으로 미리 가서 좀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는 모슬렘 나라거든요. 불교보다는 모슬렘이에요. 근데 왜 이제 거기를 했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주석 탄광촌이 있는데,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처럼,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태백하고 또 어디죠? 탄광촌이 많은데요. 삼척. 예. 탄. 예. 자, 그래서 이제 삼척, 태백 이런데, 거기 말레이시아에 어마어마하게 큰 주석 탄광촌이 있었는데, 그 주석을 다 캐내다 보니까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 지역이 흉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프리라는 이제 지금 선웨이 그룹의 회장님이 있는데, 그분은 남들이 볼 때는 흉물로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주석 탄광촌을, 버려진 그 땅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땅을 이분은 소망의 눈으로 본 거예요. 내가 저 주석 탄광촌을 사가지고 저기를 개발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그리고 저기에서 복합 그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흉물로 변해져 있는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워터파크를 만들고, 그리고 메디컬 센터를 만들고, 대학을 설립을 하고, 호텔을 짓고,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서 세계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정부로부터 $1의 그 땅을 삽니다. $1를 사도 뭐 활용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건데. 근데 정부로부터 $1로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한국에서도 없는 쇼핑몰이 거기에 있고요. 한국에서도 진짜 없는 워터파크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거기에 월드 캠프를 하자, 아마 그런 어떤 취지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가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경비를 절약하기 때문에 이제 햄버거나 이런 빵을 사면 그쪽 컨벤션 측에서는 자기의 음식이 아니면 외부의 음식을 절대로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도 이해가 돼요. 맞죠? 예, 그건 저도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좀 사정을 봐주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1,600명, 한국 학생들 1,000몇 명, 그 주변에 뭐 동남아시아에서 온 태국에서 온 학생들,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 그래서 해서 1,600명이 모여서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점심을 그 호텔에서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컨벤션에 주는 음식을 너무 비싸서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햄버거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오면, 오후에는 학생들이 관광을 가니까 그래서 로비에서 그 햄버거를 나눠주는 거,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 음식은. 그래, 너무
그럼 어디에서 배식하냐? 그건 너희들 문제고. 그런데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1600명이 밖에 나가가지고 줄 서서 이 배식을 할 만한 장소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큰 도로인데. 그렇죠? 안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 입구에서 음식 준비를 해가지고 배식해가지고 주면 얼마나 쉬워요. 아무리 부탁해도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끼리 뭐라고 의논을 했냐면은, 야, 이거 말레이시아 우리 하지 말자. 너무 비싸다. 경비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워터파크에 그게 할인해달라고 하니까 할인도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해야 되는데, 자유이용권은 한국 돈으로 그때 돈으로 2만 4천 원, 2만 4천 원. 25불. 비싸잖아요. 좀 할인해달라고 할인도 안 되고. 야, 이 말레이시아 이 사람들 숭악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무엇을 의논을 했냐면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포기를 하고 태국으로 차라리 가자. 태국 파타야에는 진짜 음식도 풍성하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모든 걸 그 몇 해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우리한테 잘 도와주고 하는데, 왜 누가 말레이시아를 하자고 했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행부 몇 사람이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말레이시아 캠프 너무 힘듭니다. 햄버거 하나 로비에 우리가 나눠주는 그것도 안 되고, 강자들 만나주지도 안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차라리 태국으로 옮겨가서 차라리 태국으로 가서 캠프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박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박 목사님이 딱 들으시더니 진짜 어려운가 하더라고요. 아, 예. 너무 힘듭니다. 모든 게 힘듭니다. 그러면 목사님 한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말레이시아 캠프는 역대 어느 캠프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도울 거니까 하자 하는 거예요. 혹 하나 때려갔다가 하나 더 아프죠. 이해가죠? 이게 뛰러 갔더니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에게는 무슨 길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은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물러가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 주님 앞, 이거 가장 아름다운 캠프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상원 집사님이 박 목사님한테 가니까 민수비를 보고, 목사님 민수비도 안 봤을 건데 민수비가 정상입니다, 다 나왔습니다, 이랬으니까요. 맞죠? 근데 그다다고 뭐 태국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캠프 이제 가까이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먼저 이제 또 저들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미 이제 하는 걸 결정 났으니까요. 그래서 또 다시 이 햄버거를 매 끼마다 배식을 해야 되는데, 이 바깥에 나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전히 안 만나주는 거예요. 거기는 뭐 하면 말만 말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단기들, 태국 단기들 해서 동남아에 있는 단기들이 와서 일주일 전에 이제 우리가 전단지를 이제 캠프하는 거 전단지를 초청하고, 또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캠프 초청을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큰 어마어마하게 큰 쇼핑몰에서 우리 학생들이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분 이름이 헨리 윤이라는 분인데요. 헨리라는 분이 나이가 내가 볼 때는 한 60대 초반,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쇼핑몰에, 그 몰에는 이제 커피 하는 카페 같은 데도 많은데 앉아 있다가 우리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학생 하나를 부른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몰에서는 또 그렇게 뿌리면 안 되는데 막 도망을 가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혔어요. 죄송해요 그러고 있는데, 너 뭐 하는 거냐? 그때 이제 누가 하시냐면, 지금 케냐 교회의 김요한 그때가 선교 학생이었었어요.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준비하러 우리하고 같이 왔는데, 그때 이제 요한이가 같이, 우리 김요한 그 선교 학생이 같이 있었어요. 너 뭐 하는 거냐?
예,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 1000명이 넘고 지역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말레이시아에 워터파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현지에 있는 대학생들도 참가하라고 또 이제 일반 시민들 개막식에 참석하라고 지금 우리가 전단지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보면 깜짝 놀래요. 아니 너희들이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말도 잘 못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거 하냐? 내가 뭘 너희들에게 도와주면 되겠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분도 아니고 그냥 뭐 반팔 셔츠만 입고 짧은 머리 스포츠 카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는데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요한 형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 학생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외부 음식을 사가지고 햄버거를 점심때 나눠주려고 하는데 로비에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컨벤션 센터의 지배인이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만나주지도 안 하고 아예 이제는 막 우리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배식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로비에서 우리가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총알같이 튀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야 한국의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대학생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그 뭐야 뭐 너 꼭 규정대로만 하냐? 그 학생들이 돈 없어 햄버거 사가지고 나눠주는 그게 그리 문제가 되냐? 돼 안 돼? 나눠주면 돼 안 돼? 됩니다.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때 로비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로비에 테이블을 깔아가지고 로비에서 먹도록 또 해줘라 이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 이 문제만 해결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점심 때 이거 나눠줄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터파크 타려고 왔는데 할인이 안 돼요. 전화하는데, 워터파크 사장이 뛰어온 거예요. 야, 한국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워터파크를 한번 내보셔봐요. 워터파크를 이렇게 구경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석 탄광촌인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고 요거는 반밖에 안 찍은 거예요, 사진이. 예? 뭐라고요? 반만 나온 거예요. 다 아니에요. 다 나오면 얘는 놀릴 것 같아가지고. 야,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좀 해주면 안 돼? 이제 우리는 할인해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 하면은 그 사람이 너 기독교인이잖아 이러더라고. 예. 야 기독교 단체가 우리 집 나라에 학생들이 왔는데 너 저 공짜로 다 해줘라. 1600명 자유이용권 공짜로 다 줘라 이런 게 돼 안 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됩니다. 가봐. 그러다가 가지마. 잠깐만 다시 와. 너 기독교인이지? 예. 너 점심 한 그릇 사라. 그래가지고 1600명 KFC에 나오는 햄버거하고 코카콜라하고 너 그 사람이 샀다니까요. 1600개를. 워터파크 사장이. 아멘.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려워? 아이고 선에이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학교 측에서 우리를 하지 말라고 쫓아내고 막 그래요. 그래? 잠깐만. 총장이 뛰어왔어요. 야 총장, 이 한국의 학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말레이시아를 구경하려고 하는데 너 점심 한 그릇 사라 이래. 그래가지고 1600명 말레이시아 정통 식사 점심 한 끼를 그 총장님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강당이 1600명이 다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800명씩 이틀씩 나눠서 했는데요. 그 강당에 가니까 총장님하고 학교 교직원들이 우리 IYF 흰 교사 티를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입고 나와가지고 강단 위에서 이렇게 쭉 서 있고 그 학교 출신인 유명한 가수, 그 나라의 가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 왔다고 이제 위문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 옆에 있는 학생이 뭐라 한지 알아요? 목사님, 왜? 꿈만 같아요. 왜? 저 사람들 우리 가판할 때 그 전도한다고 다 쫓아낸 사람들 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IYFT 입고 환영합니다 하고 이래 써 있으니까. 예? 아멘. 목사님 말씀대로 뭐 어려워? 불가능해? 힘들어? 그러면 이제까지 했는 캠프 어떤 캠프보다 제일 좋은 캠프가 될 걸세 이랬다니까요. 야, 그리고요 관광청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지도, 볼펜, 엽서 이래가지고 쇼핑백 해가지고 또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폰 있죠. 80개를 우리한테 무료로 줬어요. 그 모바일 회사였어요. 그리고는 시내 관광을 하는데 시내 관광하는데 우수팀 해가지고 100명에게는 그 쿠알라룸푸르에 시내 관광할 수 있도록 그 차를 준비를 해가지고 관광 차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팀들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느냐면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면은 이제 거기서 안 하고 쿠알라룸푸르 시내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 전체를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인들을 모았는데 외부인이 400~500명이 왔어요. 거기에 모슬림이 많으니까 히잡을 쓴 여자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간증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해외에 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메시지 전할 때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사람만큼 진지하게 반응이 좋은 게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2009년 말레이시아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KLCC 해서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에서 했는데,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컨벤션 센터가 90% 대관료를 할인을 받았습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캠프를 하면은 제일 이제 메인이 뭐냐면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런데 마라톤 하는 이것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정부하고 해가지고 마라톤의 구역을 만들어서 차량하고 뭐 안내하고 이러려면은 막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푸트라자야라고 해서 푸트라자야라는 그 신도시가 그 나라에서 95년도에 그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 세종시처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관공서 그리고 뭐 총리실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거기 모슬렘 회관이 있고 해가지고 진짜 그림 같은 도시가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볼게요. 여기가 이제 총리실 간저고 그 다음에요 이 도시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총리실 그 앞에가 결승점이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글로벌 캠프 마라톤 했지만 이런 코스가 없었어요. 지금 이 코스 마라톤 코스예요. 그런데다가 정부에서 물병 2,000개, 이동식 화장실, 저기서 어디 화장실 똥오줌 쌀 때 어디 있어요? 여기서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앰뷸런스, 그리고 교통의 모든 교통 경찰관들, 그래가지고 우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앞에서는요 우리 현수막 걸어놓고 박 목사님이요 학생들 앞에 메시지 전합니다. IYF 마라톤 글자나오잖아요. 맞죠? 잘 안 보이죠? 자세히 보면 현수막 앞에 목사님 하얀 그 교사 입티 있고 머리 있고 교통이 있고 맞죠? IYF F하고 M자 그 사이 고 나와요. 맞아요? 나는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앉아 있는데 나는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경찰들 다 줄 서 있고 보건소 차량이 와 있고 물병 2,000개 물 쌓아놓고 학생들 물 마시도록 해놓고, 그리고 그 모슬렘 본부가 있는 거기 IYF 마라톤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 전하도록 하고 있고, 아멘. 저렇게 아름다운 푸트라자야에서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월드 캠프 글로벌 캠프 해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마라톤 코스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 데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뭐 어떻다고요? 시작할 때 어떻다고? 말레이시아 이 사람 숭악한 사람들이 안 도와주시네. 어디로 가자고? 태국으로 가자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뭐라고요? 이 목사 어려운가? 예, 목사님 진짜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태국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태국 가장 클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도와주실 걸세.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어떤 캠프보다 가장 아름다운 캠프가 될 거라고. 준비하라고. 아멘. 맞죠? 들어봐도 정말 그렇죠? 이래 풀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아멘. 그렇게 풀릴 수 있는 보배로운 성령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줬고 여러분은 받은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1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띄워봅시다. 다시 저 PPT로 이름 좀 약간 감동이 좀 들어오고 PPT로. 예, 맞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다음 시작.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아니 잠깐만, 받은 자를 더 강조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다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딴소리 하지 마세요. 안 받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을요? 보배로운 믿음을요? 차별나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 형제는 더 도와주시는 것 같고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나는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미워하는 것 같고 나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 생각이 천지차예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김윤옥 자매가 암에 걸렸을 때 내가 신앙을 잘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사니까 교회 앞에 불평을 하니까 하나 나 저주하는구나, 나 그래서 내가 암이 걸렸고 그래서 암이 퍼져가지고 나 3개월밖에 못 사니까 나 죽는구나, 이 생각하지 마요. 그 생각을 목사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김윤옥 자매 횡히 보지 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가능하면 2장 8절 한번 띄워주고 보세요. 자막으로. 자,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선물을 하나님은 줬고 여러분은 이제 작게 합니까? 하나님은 주셨고 여러분은 딴소리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별이 없고 이거는 동일하고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3절 PPT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PPT로. 자, 그 다음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의 뭐예요? 자, 제가 간증하니까 신기해 안 신기해요? 말레이시아 캠프 신기해 안 신기해요? 정갈의 독을 이긴 게 신기해 안 해요? IQ 50 그 저 뭡니까? 민섭이가 저 초등학교 정기 어린이 회장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뭡니까? 그 수영 그 메달리스트가 되고 그 영어 해가지고 뭐 필리핀 세부 초등학교 영어 통역하러 가고, 신기한 능력 맞아요? 김준욱 자매 암을 이기고 신기한 능력 맞죠?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생명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알겠어요? 어제 예수님이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 이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몇몇 가지만 우리에게 주셨으니, 서너 가지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리는 뭐 했다고요? 아멘.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자, 4절 이로써. 자, 아까 보배로운 겠죠? 자, 아까는 보배롭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베드로께서, 사도 베드로께서 보배에다가 이제 이 보배라는 약속이라 하려고 하니까 뭐 좀 더 적으니까 좀 더 이렇게 더 붙입니다. 뭐라 합니까? 지극히 큰 약속. 그러면 안 돼. 이 큰, 알겠습니다. 다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것도 안 돼. 더 해야 돼. 다시.
시작. 보배롭고 지극히 계속 9시 20분 될 때까지 계속 아멘. 이 약속, 다시 하면서 이 믿음, 이 경건, 이 능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자, 다시 9절 죄송합니다.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오로 말미암아, 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 하도록 했습니까? 이거 믿어요.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천지차이에요. 내가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려고 애쓰며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약속이 우리를 피하도록 해놓은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천지차이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도 믿음에 의했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신의 성품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이러면 이게 율법이 돼버려요. 왜? 우리가 또 되려고 애를 써야 되니까. 뭐라고요?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말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롭죠? 너무 은혜롭죠? 예. 자, 여러분 베드로 후서 지금 펴 있죠? 그러면은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을 제가 읽고 그 펴 있으니까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앞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오늘 우리 편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멘. 아멘.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자 아니라. 여기서 이것을 행한다 하니까 또 뭘 우리 행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행함이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다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은 적,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언제든지 실족자 아니라. 11절. 이같이 하면, 자,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 쭉 들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어.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게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까? 예? 우리는 형편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베드로 후서인데 지금 갑자기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서 자막도 부탁을 안 했는 건데, 베드로 후서인데 왼편으로 하면은 베드로전서죠. 그 다음에 다시 되면 야고보서가 나오죠.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자막이 빨리 찾아주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을 쳐다보셔도 좋습니다. 자, 17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각양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이 세상에는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선물은 뭔 줄 아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믿음입니다. 성령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제사함 받으면 선물로 받는다고 했죠? 아멘? 예, 이 온전한 선물은 죄사함이고, 이 온전한 선물은 죄사함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성령이고, 이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서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내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을 오늘 우리 마음 안에 기억하고 높이게 되어졌을 때 인생은 넉넉히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뭐 한다고요? 내려오십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김윤옥 자매님이 내가 암이 걸렸구나. 내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더니, 내가 악한 마음을 가졌더니, 내가 신앙을 잘 못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 어렵게 하시는구나. 절대 그 생각 가지지 마요.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 나 안 돕는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뭐 나 믿음이 없어. 그 구원 안 받은 거지. 믿음이 없으면은 성령이 없어라는 마찬가지인데 난 믿음이 없어. 아니 믿음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없는 것처럼 자꾸 그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렇죠. 민섭이가 장애자라고 믿는 거하고 민섭이가 정상이야라고 믿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있다 없다? 우리는 변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랑이 우리가 볼 때는 식어진 것처럼 보이고 나를 갖다가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변함이 없죠?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아까 뭐라고 됐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에 병이 비치고 있는데 자, 제 그림자가 보입니까? 제 그림자가 회전해야 안 해요? 회전합니까? 왜 회전하죠? 내가 움직이니까 회전하죠. 자, 그러면은 지구가 있어요. 지구. 우리가 지구에 서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자, 태양에서 비춰서 내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회전해야 안 해요? 아니, 태양에서 나를 비치는 이 그림자는 회전해야 안 해요? 하죠. 왜냐하면 왜요? 태양이 움직이니까. 맞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 회전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지금 현재 등은 회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나이트클럽에 있는 거는 막 회전해요 막 하는데 여기는 회전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고정적으로 서 있다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면 회전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회전하지. 알겠습니까? 약속은 회전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건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회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일양 미쁘시고 일양 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제 뭐라고 했어요?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시간을 하는데, 원래 제가 오늘 준비를 한 말씀은 에스더서의 첫 번째 조서, 두 번째 조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네요, 보니까. 자, 여러분, 내일 이제 오전 B시간 마지막 제가 1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그냥 한마디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최근에 여러분 우리 선교회 10대 작년에 10대 뉴스에 2위한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름이 별로 잘 모르지만 저는 스와질랜드의 국왕님을 만나서 우리가 3만 평의 땅을, 국왕님의 땅을 우리가 지금 받았죠. 무료로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강남에 있는 우리 박정모 형제가 우리 기쁜 소식지에 나왔던 그 형제님이 포크레인을 싣고 어디로 갔어요? 스와질랜드를 갔어요. 거기에 이제 3만 평이나 되는 거기에 국왕님이 첫 번째 만났을 때 목사님이 국왕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원래는 40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청소년 장관이 목사님 앞에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국왕님을 만나면 40분입니다. 40분입니다. 근데 40분인데 국왕님이 계속 하라고, 계속 하라고, 또 하라고. 그래 복음 전해가지고 국왕님이 말씀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이제 이 아프리카에 오시면은 힘드시는데 여기에다가 선교 센터도 지으시고 그리고 목사님의 교회도 하시고 이제 그 교회 하시면 목사님, 국왕님이 목사님 교회 나오시겠다 해서 이번에 세 번째 만날 때는 그리고 목사님 집도 지으십시오. 맞죠? 그랬어요. 자, 그 스와질랜드에 갔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 지구에는 일부 다처제를 하는 나라가 몇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스와질랜드가 일부 다처제예요. 형제님들, 예. 자매님들이 싫어하겠죠. 예. 형제님들. 자,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나라에는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반드시 선물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소 한 마리를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신부의 부모에게 가서 선물로 줘야 돼요. 그 암소 안 가져가면은 그 딸 못 받아요. 그 나라의 결혼의 풍속엔요. 그래서 이제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그 집 기둥에다가 묶어놓고는, 예? 그래서 아버님,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소를 한 마리를 갖다가 딱 묶어 놓으면 그 이제 신부 부모님들이 이제 딸을 이렇게 주는 이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는 이제 남자들이 다 이제 풍속으로 암소를 주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신랑은 신부의 집에다가 소를 2마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래서 2마리를 선물을 주고 당신의 딸을 주십시오 해서 데려오는데 그 마을에는 최고로 많이 가져간 게 3마리를 가져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인들이 흑인 그 나라의 아프리카 나라의 부인들이 뭐 나무 정자에 모여서 그늘 아래에서 놀거나 뭐 우물가에 모이고 이러면은 거기는 어느 대학 나왔느냐 뭐 어떻게 뭐 딴 거 그런 게 없고 알겠어요? 너 신랑이 너를 데리고 올 때 암소 몇 마리를 데리고 가지고 왔느냐가 그 여자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는 암소 3마리 여자가 최고예요. 맞아요? 예, 네, 최고예요. 아프리카 그 나라에는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한국인 어떤 분이 그 나라의 의료 봉사를 위하여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사귄 청년 하나를 알았어요. 이 청년은 해외에 유학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와서 농사 기술이나 축산 기술이나 해가지고 아주 장래가 촉망이 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 안 하냐, 언제 결혼하냐, 신부가 없냐 하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있는 사무실에 바깥에 막 떠드는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어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세상에 이 청년이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신부집에다가 암소를 데리고 가는데 몇 마리를 가져갔냐면 자가마치 9마리. 몇 마리요? 9마리. 그래 그게 동네의 진풍경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9마리를 달고 막 가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나오고 애들도 나와서 같이 뛰놀고 뭐 그러면서 다 9마리 다 못 들고 가는 친구들 대동해가지고 같이 9마리를 들고 가는데 이게 보통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좋겠다. 누구야? 그 초장집에 있는 그 셋째 딸이야. 그 누구야? 그 바나나 농장에 있는 그 농장집의 그 딸이야. 아니면 그 학교 선생님, 예쁜 선생님, 소문난 예쁜 선생님 있잖아. 그 선생님이야. 누구야 하는데 초장집도 지나고 바나나 농장집도 지나고 학교 선생님집도 다 지났어. 천지 나올 사람이 없는데 약간 동네의 외곽에 있는 초란 집에 있다고니 거기를 딱 오더니 그 9마리 암소를 그 기둥에다가 다 먹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님 당신의 딸을 사랑하오니 그 딸을 주십시오 하고 나오는데 그 집에 어른이 이제 신부 부모님이 이제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신부가 나오는데 보니까 전부 다 애게 다 실망을 한 거예요. 키는 큰데 얼굴은 못생기고 얼굴도 물론 흑인이니까 얼굴도 시커멓고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막 입도 크고 막 부지깽이처럼 꽉 말라가지고 이게 도저히 9마리가 아닌 거예요. 반마리도 안 돼 이거는. 그래 여자들 애게 뭐 이런 게 있어. 그래 다른 여자들 한 마리 저 여자가 틀림없이 저 남자를 뭐 어디 마술을 해가지고 아마 남자를 꼬셨을 거야 어쨌을 거야 막 그러면서 이 한국인 이분도 영 아닌 거예요. 진짜 이 청년은 진짜 장래가 촉망이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여자를 아내를 맞이하는지 선택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건 뭐 대단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분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10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평소에 가고 싶었던 그 나라를 다시 10몇 년이 지나서 그리웠던 그 나라를 다시 돌아갔고 그 청년은 이제는 중년 신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청년이 그 한국인 분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마중이 나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 초대를 하려고 이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중년 신사가 된 유명한 그 청년이 여보 차 한 잔 가지고 와요. 우리 이 박사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찻잔을 가지고 걸어 나오는데 이분이 놀란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흑인 여자들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그 다음에 왜 그림그리가 아주 매너 있는 그림그리에다가 이 얼굴은 이게 막 너무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볼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얼굴에다가 아주 부드러운 미소에다가 영어도 아주 유창한 영어에다가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부인만 쳐다본 거예요. 그러고는 다소곳이 커피잔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물었어요. 당신 진짜 저 부인이야말로 너무 당신하고 맞고 잘 어울린다고. 근데 지난번에 그 부인은 아닌 거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빙그레 웃더래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그 부인인데요 이러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 부인을 좋아하시는데 나는 그때 내 아내나 지금 내 아내나 나는 변함없이 나는 좋아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안 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고 했더니 나는 한 번도 내 아내를 당신 내가 9마리를 가져왔는데 너 당신 바꿔야 되라고 한 적도 없다는 거죠. 다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암소 9마리의 가치를 두고 있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믿음을 주셨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알겠습니까? 세상의 죄의 더러운 정욕에서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돼 있다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멘. 여러분 암소 9마리예요. 여러분 암소 900마리예요. 아니 9억 마리예요. 여러분은 9억 마리로 사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사시라 말입니다. 그 부인은 자기를 다르게 한 아무것도 없어요. 내 남편이 나를 9마리로 보는구나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사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바꾸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도 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뭐 폼 잡았는데 9마리 오니까 다 물러가는 거예요. 9마리. 아멘. 암소 9억 마리보다 더 귀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심이 아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소양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